하나님 말씀 시편 20편 1절부터 3절까지 시편 20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이 시편이 다른 시편과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는데 대명사 내가 아니라 내가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그러니까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계속 너다, 내라, 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아니라 너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표제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 이 고백이라기보다는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지금 다윗이 직접 부르짖는 그 기도가 아니라 전쟁에 나가는 이 다윗 왕을 위해 드린 기도로서 신하들이 또는 백성들이 드린 중보 기도로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시대에는 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이 어느 전쟁 후에 드린 그러한 기도라고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전쟁에 나갈 때에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렇게 드려준 기도를 기억하였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돌아와 그 기도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체 공동체적 노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학적인 주석의 개념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환난 날은 전쟁에 임한 날입니다. 그때에 다윗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지금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다윗은 지금 신하들과 백성들로부터 기도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반드시 교훈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중보기도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저희를 담당하시는 중등부 강도사님께서 수련회 때, 그 기억이 또렷해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들의 인생의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결혼에 대해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줬고 기준점을 삼아서 기도해라. 근데 다른 친구들은 그 말에 꿈쩍이지 않았는데 저는 그 강도사님의 말에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기준점을 세워서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했던 첫 번째 기준점이 뭐였냐면, 어떤 분들은
얼굴 놓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신앙의 연조를 놓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신앙의 연조까지 놓고 기도를 했는지 신앙의 연조를 놓고 기도했어요. 적어도 3대. 하나님께서 신혼이가 5대거든요. 신혼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6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 원조 조상들, 그 믿음의 조상들이 신혼이의 조상들이 신앙이. 근데 이 신앙의 연조를 왜 중요성을 알고 그렇게 결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냐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신앙의 선조들의 수많은 기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신앙의 선조들의 기도가요 여러분 무시 못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대에 믿고 계시는 분들 그럼 나는 뭐란 말인가? 아니요. 여러분 지금 기도 많이 하십시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고요. 그 또 자녀들이 받고요. 또 자녀들이 받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수많은 기도가 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목사가 될 때 저를 아는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적어도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적어도 100명이 필요하다. 목사가 되려면. 왜냐하면 중보기도의 중요성이에요. 중보기도의 중요성. 여러분 설교할 때 이 설교자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일부 예배자들이 중보기도자들이 돼요. 중보기도자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요.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2, 3부, 4부 예배 때는 지하실로 들어가서 담임 목사의 설교를 놓고 중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요, 탁월한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설교가 살고 설교가 살아나니까 영혼들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누군가를 놓고 서로 기도한다면 그 서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또 받는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재산을 많이 쌓아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요 언젠가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큰 무기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이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임을 깊이 인식한다면 우리가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다윗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많은 조상들 가운데 지금 이 중보기도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등등 다 가능함에도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와 동의어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스스로 생각해도 얼마나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지 그가 요셉의 초청으로 예굽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왕이 여러분 다시요. 그가 요셉의 초청으로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왕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일생을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이라고 했는데 참 솔직하고 그리고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꼭 잡고 이게 고관절 같아요. 엉덩이뼈, 환도뼈가 부러져 절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어낸 것처럼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전쟁에 나가는 우리 왕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였거든요. 오늘 그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환난 날에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환난들이 있고 광야가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시니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2절 3절 말씀들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셀라까지 읽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셀라를 빼먹는 경향이 있는데 셀라까지 읽어야 돼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읽어야지. 왜냐하면 셀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면 2절에 성소와 시온이라고 지금 거기에서 너를 붙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소와 시온은 같은 개념입니다. 즉 성소와 시온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왜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함부로 손 못 대고 왜 가벼이 여길 수 없느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에게 피난처를 주셨으니 그 피난처는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난처로 다 사람들을 모으게 하시고 그 피난처 안에 온갖 좋은 것들을 주님 다 부어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악한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 피난처에 피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 다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 피난처가 뭐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든 교회에 붙어 있으십시오. 사단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교회에 붙어 있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입니다. 교회에 붙어 있으십시오. 어찌하든 버티십시오. 버팀을 떠나서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모든 충만한 능력으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자원을 하늘과 연동하여 다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하늘이 연동됩니다. 이거 명확한 표현이에요. 이 교회 생활이 예수님 중심으로 잘 되는 사람은요. 오늘 이 땅에서도 하늘을 경험하며 살아요. 반드시 여러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데 어떤 분들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너무 즐겨하며 너무 좋대요. 부딪히는 일 없고 오늘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온라인도 헌금도 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안 하는 것이 나아요. 왜냐하면 자기 의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은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공동체가 토대로 해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죠. 근데 공동체가 없는 상태에서 1대1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속아요. 그걸로 속아요. 그래서 구제도 해요 혼자. 선교도 해요. 하나님 안 받으셔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들어와야 음부의 권세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3절에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재는 감사제이고요. 번제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제물을 전부 번제가 뭐냐면 목 따고요. 팔, 다리 다 따고요. 이 몸뚱아리 가장 각진 것 그것도 배를 갈라가 내장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불태우고요. 이 살점까지도 예쁘게 각져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것마저도 불태워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린다? 이건 진짜 잔인한 제사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전부 다 이 제물을 불태워드린다고 하는 헌신제. 다윗은 생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따라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예배한 자리에 둔 후에 헌신과 감사의 표로 번제와 화목제를 매일 드립니다. 또한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사람만은 아니었죠. 하지 말아야 할 인구조사를 한 후에는 제 헌신과 또 용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하는 이 다윗 왕의 마음을 알았던 신하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아주시기를 지금 기도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여러분 축복이 되어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제가 여러분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어떤 순간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그게 감사제예요. 그 감사제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헌신제도 드리십시오. 번제도 드리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게 되면 헌신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번제로 주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왠지 아세요? 왜 이게 가능한 줄 아세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되면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되면 그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꽉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후에 셀라라고 말해요. 셀라. 이 표현은 음악적인 지시어라고 합니다. 음악적인 지시어. 그래서 이렇게 흥을 돋구는 셀라, 그러한 의미에서 근데 이 셀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쉬어라라는 말. 쉬어라. 그러니까 막 노래를 부르다가 잠깐 쉬어라. 셀라. 이 쉼표와 같은. 근데 여기 또 기가 막힌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터로 나아가는 다윗 왕을 위해 기도를 드리면서 셀라 쉬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앞뒤가 안 맞죠? 전쟁에 나가는 사람한테 쉬어라 말이 안 맞죠? 여러분 전쟁은 목숨을 건 싸움 아닙니까?
그때는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께 더 올려드려서 간구하고 싶을 때 아닙니까? 승리를 위해서. 상황의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인해서 그침이 없이 기도를 올려드려야 쉴 때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때가 셀라래요. 셀라. 그때가 쉬어라. 쉴 때라는 거. 쉴 때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떤 기도 제목 때문에 막 절박할 때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겨를이 없습니다. 어떨 때 보면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기만 하지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겨를이 없는 우리의 절박하고 조급한 가슴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네 말 다 들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말 좀 하게 해달라고,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반복해서 우리의 소원을 알려드리려고만 할 때도 있다는 것. 근데 기도는 올려드림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하게 하나님 앞에 막 무엇인가 뗐을 때 셀라, 쉬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말씀들을 제발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쉬어라, 셀라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갈 길을 오늘도 나에게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셀라 하십시오. 셀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주님이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시는지 셀라 하십시오. 잠시 숨을 고르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이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다림의 중요성을 깨닫고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버티고 견디며 셀라, 주님이 주시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며 여러분 참된 안식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고 오늘은 이 시간 간절히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놓고 우리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환난 날에 있는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한 기도하실 때 그들이 교회에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셀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조급한 마음을 잠시 내려두고 쉬어라. 셀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하여 듣는,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선포하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제공하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와 사모의 영성과 특별히 육체를 위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선교지들을 위하여서 우리 선원재, 김규석, 장경태 불신 남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성이 입시를 위하여서도 환우 중에 있는 분들, 우리 출타 중에 계신 분들, 낙지마당이 하나님 끝까지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민선도님 끝까지 버티게 하시고 스토리엠 끝까지 버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폐기되게 하시고 은혜마을교회 다음 세대와 조국교회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